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같이 무더운 날씨에 또 사건 사고가 많은 세상에서 한 주간을 무탈하게 지낸 것이 정말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아직 본격적인 휴가철은 아니지만 요즘에 속초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고 뉴스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친구는 그 대학생인데 고향이 거기라서 이제 여름방학 되고 그래서 어머니 뵙기로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표를 다 사가지고 약속한 날 못 간 거죠. 그런데 이제 고민인 거예요. 엄마에게 내가 거기에 가지 못한 아버지 생일인데 가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데 피카츄 때문에 못 갔다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이걸 이해하실지 고민이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핸드폰 게임 하는 사람들이 뭐 그곳에서만 할 수 있는 게임이 있어서 그거 한다고 그렇게 찾아다닌다고 하는데 아마 어르신들이 보시면 혀를 차실 일이지요. 아니 무슨 오락을 한다고 무슨 거기 먹고 살 게 있다고 차를 몰고 버스를 타고 거기에 가서 땡볕에 걸어 다니면서 그렇게 무엇인가 홀린 사람들처럼 그러느냐고. 그런데 사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좀 부럽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심드렁한 이 세상에서 무언가 하나의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또 할 수 있다는 게 내심 부럽기도 합니다만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것이 그렇게 도전하고 열정을 가지는 것이 멋있긴 한데 그들이 수집하는 것들이 금생과 내생에 그리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게 이제 문제죠. 결국 허상이고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 지나면 내가 왜 그랬나 싶을 일인데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속초까지도 가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동네 교회 나오는 것도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그래서 앞으로는 전도지에다가 우리 교회 마당에서 피카츄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올라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 날이 올까봐 무섭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 세계에는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습니다. 중국과 필리핀의 영토 분쟁 때문에 국제재판소에서 중국한테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중국이 재판소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들의 영해가 우리나라 바다가 여기까지다라고 선을 그어놓은 것을 관심 가지신 분들이 만약에 지도를 보셨다면 실소를 금치 못할 건데요. 그런데 그냥 우겨댑니다. 자기네 나라 거라고 우겨댑니다. 프랑스에서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발생한 무자비한 테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누가 봐도 명백하게 우리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을 위해서 미사일을 갖다 놓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 북한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갖다 놓은 거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나라 안팎이 대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게 그렇게 큰 피해를 끼치고 인권을 유린하고 무자비한 일들을 저질렀음이 누가 봐도 분명한데도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죠. 그런 것을 보면
아마 동네에서 어떤 사람이 그런 식으로 자기 주장을 하고 그런 식으로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속보이는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멸시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매도를 할 건데, 이 문명 시대에 이런 밝은 광명한 시대에 한 국가가 그러한 것들을 주장하고 외쳐도 달리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선을 추구하고, 그리고 우리는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지성인이라고 또 더 고상한 삶을 향해서 모든 나라들이 그러한 가치를 좋은 것으로 여기고 공부를 시키면서도 실제 국가와 국가가 싸울 때 보면 유치원 어린애들도 그렇게 싸우지는 않죠. 뻔한 걸 가지고 그냥 우기는 겁니다. 그래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악함과 이 욕심이 공동체의 이익이라는 허울 좋은 가면을 쓰고 유통이 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프랑스에서 그 무자비한 테러가 발생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선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사람조차도 당하지 않을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걸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해보다가 제가 내린 결론이 저는 하나님을 잘 모르겠습니다 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도 나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입니다. 사실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그분에 대한 부정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은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저도 공부할 만큼 공부했고 겪을 만큼 겪었다고 생각하는데,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더 멀어지시고, 이 정도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상상도 못한 일이 내 눈앞에 놓여지기에, 사실 나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부정이라기보다는 내 인식의 한계를 벗어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나오는 이 고백인 거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눈에 보여지면 진짜 잘 믿을 것 같다고. 하나님을 만나면 내 궁금증이 해결될 것 같다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면 더 많은 의심이 생기는 게 사람입니다. 거짓말 같은가요?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보세요. 갈멜산에서 그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서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역사를 내려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요, 공개적으로 기가 막힌 역사를 보여주시고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조금 있다 어떻게 합니까? 로뎀나무 그늘 아래 머리를 들이밀고, 로뎀나무라는 게 여러분 큰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로 말로 하면 쌀이나무 정도 됩니다. 그것도 그늘이라고 너무 더워가지고 거기에다가 머리 집어넣고 죽여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엘리야가 체험이 부족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나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정도는 양반이죠. 아브라함이, 다윗이 하나님을 안 만나서 실수했나요? 그래서 의심했나요? 아닙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제 신앙 여정에서 정말 참담한 실패를 경험하고 이불킥이라고 말하죠. 자다가 그냥 생각만 하면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러한 실수를 했던 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안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특히 목회자들은 설교 실수를 많이 합니다. 요즘 내가 신령하다고, 요즘 내가 설교하는 것이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는 것 같다고 조금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지없이 큰 망신을 당하죠. 그건 이제 설교하는 제가 알고 그러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안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안다고, 교회 생활에 대해서 좀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실족하게 됩니다. 사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는 가장 바보 같은 행동 중에 하나가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나 또 혹은 교단, 교파 이런 거나 혹은 교회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에 하나님을 거기에 모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 제일 바보 같은 행동이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던 분이 다른 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어설퍼요. 순서도 좀 이상한 것 같고, 여긴 좀 이상한 것 같아. 천만의 말씀, 우리 교회가 정답인가요? 아닙니다. 예배 순서가 우리 교회하고 다르면 하나님 안 계신 건가요? 천만의 말씀. 우리하고 교단이 다르고 교파가 다르면 하나님 안 계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보면서 이상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럼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놓고 짜놓은 틀 안에 하나님을 모시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벗어나면 인정은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한 교회, 같은 교회 다닌다 그러면 되게 잘해 주시는데 다른 교회 다닌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못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고 이 자리에 나오지만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그렇게 절실하게 찾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고정화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일상적이고 의무적이고 기대도 없고 상상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수십 년을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몸이 익어가지고요. 저는 진짜 억울한 게 설교를 시작하기도 전부터 조셔요. 나 때문만은 아니라고. 그런데 전에 잠을 못 주무셨나?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몸이 익으면 그 자리에 앉아서 7분이 지나면 바로 그냥 의식을 잃어요. 그리고 성가대 헌금 찬송할 때 정말 개운하게 회복된 상태로 일어나시죠.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정말 뿌듯해요.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 나가실 때 정말 푹 쉬고 나가는 것 같은 얼굴 표정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뭔가는 했구나 내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신을 만나고 신에게 나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자리인데 어떻게 졸음이 와요? 어떻게 잠이 와요? 근데 그게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고요. 어쩌면 우리들의 한계라고 볼 수도 있겠죠. 주의 종이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칼끝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보다는 오늘은 대표 기도를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길게 지루하게 했다는 그 불쾌감이, 오늘 홍 집사님더러 그런 건 아니고, 가령 예배 시간에 누가 대표 기도를 어느 분이 좀 더 길게 했다 싶으면 목사님의 말씀보다 그게 더 여운이 더 오래가는 우리들의 그런 모습. 이 속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이 속에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종 3번 치면 예수님이 나를 부르나 보다 하고 귀신처럼 와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축도 끝나면 나가실까요?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곳에 안 계시고 주방에서 반찬 뭐 하나 보고 계신 건 아닐까요? 어쩌면 아무도 없는 이 빈 성전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의자들을 어루만지시면서 우리들을 염려하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맞아떨어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목회자들의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는 성도님들을 그냥 안심만 시키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걱정 말라고.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곳에 주님도 계신다고. 그러니까 다른 거 염려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살자고.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출애굽기 오늘 본문의 3장은 되게 내용이 간단해요. 모세의 소명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양의 궁뎅이를 보면서 따라가던 모세가 눈을 주목해서 보니 저기에 불이 났는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신기하게 일반적으로 보던 불이 아니에요. 그리고 웬만하면 꺼질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안 꺼져요. 그래서 신기해서 거길 가봤어요. 갔더니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그때부터 모세는 하나님께 붙잡혔어요.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 설명을 하십니다. 내 백성의 기도를 내가 들어가지고 결론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데 모세는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보니까. 네가 가서 내 백성 구해내라. 근데 애굽이 어떤 곳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모세는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모세는 막 거절합니다. 제가 뭐라고 가서 얘기를 합니까? 제가 누구라고? 전 말도 잘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 번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마는 하나님을 눈앞에 모시고도 믿음이 없어요. 인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맞대면을 하셔가지고 신을 벗으래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 있으니 너.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막 기적도 보여주시는데도 그 앞에서도 믿음이 없는 게 우리들이라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에 대해서 지금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일단 제가 하나님을 눈앞으로 봤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저는 납득이 되는데요. 제가 가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끌고 복된 땅으로 인도하여 내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안 믿지요. 그럼 그 사람들이 너를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어떤 분이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대답을 제가 할까요? 그랬더니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되게 유명한 말씀인데 이것이 직역을 하면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한테 명령을 준 거니까 넌 그대로 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라는 뜻이 뭐냐면은 나는 다른 존재에게 영향을 받지 않아 라는 뜻입니다. 누가 나를 만들지도 않았고 낳아주지도 않았고 나는 원래부터 있었고 그냥 나는 나야. 세상의 어떤 것도 내게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초월자, 절대자의 완전한 선언입니다. 이게 나는 나다라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은 세상에 어떤 힘도 어떤 에너지도 어떤 권력도 어떤 권세도 어떤 지식도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나에게는 영향을 미칠 수 없어. 그냥 나는 나야. 완전자, 초월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언을 하신 거라고요. 모세가 이것을 알아들었을지.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압도적으로 크시죠. 과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우주의 크기와 넓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만은 좀 생각하다 포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우주의 크기가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밝혀낸 것만 해도 답이 없어요. 네, 답이 없습니다. 어지러워가지고 좀 생각하다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밝혀낸 것만 해도 그렇고요. 못 밝혀낸 게 90 몇 프로인가 뭐 98%인가 그렇죠. 우리가 모르는 그 영역이. 하나님은 그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고 그 우주를 나중에 말씀 한마디로 정리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아요? 물론 아는 건 있습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이렇게 세세하게 안 가르쳐 주셨으면 우린 그것도 몰랐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엄청나게 사랑하시고 되게 귀하게 여기신대요.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셨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이끄시는지는 우주를 우리가 탐색할 수 없는 것처럼 몰라요. 그저 우리는 햇볕과 달빛을 보며 뜨겁고 슬퍼합니다. 그런데 그 너머에 있는 이 광대한 우주의 기기묘묘한 변화와 위대성, 그것을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고 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 좀 주시면 좋아라 하고 조금 안 주시면 죽는다 그러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 너머에 한도 끝도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를 향한 애타는 마음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박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순간 박제 표본 아시지요? 짐승 잡아서 껍데기 벗겨서 이렇게 걸어놓은 거 혹은 곤충 채집해가지고 요즘엔 그런 거 안 시키더라고요. 곤충 채집해가지고서 핀으로 이렇게 딱 꽂아놓습니다. 보면 곤충이죠. 똑같습니다. 아름답고 우아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날지 못하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보면 정교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보면 고상합니다. 그런데 날지 않습니다. 박제 호랑이를 보고 누가 무서워합니까? 혐오스럽게는 여길 수 있겠죠. 부담스러워. 누가 무서워합니까? 박제를 보고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단정 짓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표본이 되고 박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야 라고 우리가 단정을 짓는 순간 우리는 시험에 들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기도했는데 계약이 안 됐거든요. 답이 안 나와요. 그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야. 기도하면 반드시 그렇게 돼.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단정을 짓는 순간 낫지 않는 내 몸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시험에 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직장과 학교에 보내주시는 분이라고 굳게 믿는데 그렇게 믿어버리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는 많은 거절의 어떤 그런 상처들, 이건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우리의 지식으로 단정을 내리는 순간 우리는 허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만 남게 되죠.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라는 고백이 이게 그냥 들으면 되게 믿음 없는 고백 같지만 여러분이 살려면 그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짜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은 지난날의 삶의 경험이 축적이 돼 있어서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의 맞기도 합니다. 내가 이 정도로 장사가 안 되면 앞으로 몇 달 안에 가게 문을 닫아야 된다는 거 우리는 예상합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경제적으로 쪼들리게 되면 우리의 미래가 없다는 거 예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아프고 이런 식으로
고생을 하면 오래 살 수 없을 거라는 거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은 말이죠. 이상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예측대로 안 움직이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 아시죠?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했는데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그랬는데 절 안 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유명한 얘기하죠. 하나님이 구해주실 거라고. 그건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는 자를 보호하셔. 이건 우리가 그동안에 배워왔던 지식인데요. 근데 정말 놀라운 얘기는 그 다음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해주실 거야. 이거 좋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안 구해주실 수도 있다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구해주는 하나님이라고 나는 믿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큰 방법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단정 짓지는 않겠다고.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싶지 않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우리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어려울 때 작동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절박할 때 작동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어쩌면 여러분의 잘못 때문에만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상상을 못하고 예측을 못하는 어떤 이유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작동되기를 원하시면서 그 믿음이 작동될 때 여러분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드라마를 쓰고 계시는지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라는 저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지만, 예측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예측이 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해서도 안 되고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의 미래가 어떨 것 같습니까? 예측이 안 됩니다. 저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기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이끌고 권면하는 것은 난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어떤 방법을 쓰실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지 우리가 그동안 예상하고 상상했던 것보다 하나님은 더 멋진 것으로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요. 많은 경우가 우리의 예측대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 밖에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예쁘게 지내십시오. 여러분의 결정과 여러분의 판단을 가지고 결론을 내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작동하는 대로 따라가 보십시오. 거기에서 진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를 여러분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건이 아니라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절박한 문제가 아니라도 언제든지 하나님은 역전을 시키시고 진짜 사람 팔자는 모르는 겁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뭘 하실지를 모르니까.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있죠. 변치 않는 진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이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아이러니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하지만 사실 믿음이 작동되는 상황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너무 머리가 좋아가지고 믿음이 필요한 순간을 안 만들어요. 대개 그냥 빠져나가고 비껴나가려고 하죠. 하나님의 역사가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현장으로 자신을 집어넣기를 두려워합니다. 그 내가 아는데 이건 하나님도 안 돼. 그보다 더 믿음 없는 말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아, 이건 이미 끝난 거야. 아니야. 이건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해 보십시오. 머리로 알려고 하지 말고 삶에서 경험 한번 해보세요. 신나는 인생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미래를 생각해 보세요. 답답합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가 어떻게 될지, 우리 애들이 어떻게 될지 생각하면 부정적인 생각들로 인해서 밥 먹다가도 숟가락을 내려놓게 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방법보다 하나님께서 아직 사용하지 않은 방법이 훨씬 많이 계십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원하시면 원하시는 때 여러분의 인생을 그대로 뒤집어 놓으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 섣부른 우리의 짧은 판단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그냥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서로 은혜로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요. 이 안에서 그냥 웃고 삽시다. 건강하게.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멋진 일들을 일으키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담대한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면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은 어려움을 이겨내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을 두려워해서 도망만 다니려고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방법을 가지고 계심을 믿고 그냥 믿음의 길로 똑바로 걸어가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런 모습을 원하고 계시고, 오늘도 자꾸 주변 두리번거리면서 멈췄다 섰다 갈등하면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았으면 믿음으로 순종해서 꿋꿋하게 믿는 자의 본분과 자리를 잘 지켜서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꼭 여러분이 맛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